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믿으시고 또 그 믿음으로 2025년도 마무리하시며 또 2026년도 기도와 소망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1장 오늘을 통해서 38절까지로 21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임하는가,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이 갑자기 임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앞선 절을 좀 읽어보았으면 하는데요. 22절과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7절. 22절은 이렇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7절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인가? 징벌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징벌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해서 미리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미리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그 섭리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미리 옷도 꺼내고 갈아입습니다. 바람이 이제 슉슉슉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두꺼운 옷을 꺼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에 싹이 나면 여름이 오고 또 이파리가 빨갛게 변하면은 가을이 온다라는 거를 이제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근거로 얘기를 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이렇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더 겸비하여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완전한 최종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두 발 걸치고 서서 그냥 넘어가 죽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가 확실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린 자들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보는 이 영적인 때가 보이는 성령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눈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미리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눈으로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세대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기원 후 30년으로부터 40년 뒤니까 그 한 세대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언젠가 올 마지막 최종의 때, 정말 마지막 때 그때를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감각하게 그때는 아직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아직 세상 가운데에 속해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계속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 간다면 그때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해서 항상 기름 성령의 등불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에 붙였냐면 너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그 사람들에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방탕함에 취하고 술 취함을 즐기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을 한 번 더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민첩해지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시대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가 왔는데 서둘러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에 계속 게을러지고 생활의 안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향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쏟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내 일들에 내 마음의 관심이 다 빼앗겨져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못 듣게 되고 마음의 태도가 게을러지고 미련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자들은 종말의 때를 준비 못한다는 것입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마음이 둔해졌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자는 한 명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생활에 안주하면서 내 생활에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 가운데에도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지혜로웠던 사람은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특징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 마음을 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민첩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세상살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생활 영위를 위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음이 민첩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마음이 민첩하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36절부터 3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 3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알아서 잘 피해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때를 분별해서 여러 미혹된 영들 가운데 빠지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능히 피하기 위한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시대를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하셨습니다. 쉬셨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다시 보충하시고 재충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신앙을 계속 영위하고 지키신 것,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 되셔야 하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늘 항상 우리의 바른가짐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앞에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나아오게 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서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술 취할 것인가?
방탕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 때문에 염려할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육신의 일, 생활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 즉 경배와 예배,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결코 덫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미리 소망하며 대비해온 날이기 때문에 환영하며 마땅히 기뻐할 만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립니다. 김희정 권사님, 백미경 권사님.